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단잠을 이루기 어려운 무더위 속에서도 어제 우리 교회 마당에서 뛰놀았던 아이들은 깊은 단잠을 잤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어젯밤 꾸었던
그 꿈을 우리도 꾸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요엘서의 예언처럼 대언께 모든 세대가 꿈과 계시와 환상과 비전으로 꽉 막힌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그 희망으로 이 시간 참되고 진실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목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아파요 일산 성리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능을 아릴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과 죄의 길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에 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殿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문으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유를 맡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기나긴 더위로 인하여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공고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자리에 성령님이 자정하심을 믿음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주님의 생각은 멀리하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행동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교만에 취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어린이 물놀이 축제장을 열게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기뻐하며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이들의 헌신과 봉사에 함께 해주신 교우들에게 각자의 필요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교우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교회 사역에 잘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새로운 변화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사역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할 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게 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교회 여러 곳에서 이 시간 봉사와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렛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른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보라 너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나라 연극계에서 삼류배우라는 이 연극은 매우 유명한 연극입니다. 오래된 연극이지만 근간에도 계속해서 공연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연극인데요. 불행하게도 서울에서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30년 동안 이 극단에서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주인공을 맡아본 적이 없는, 늘 단역만 맡아 했던 주인공 영진이라는 소위 말해서 삼류 배우라고 하죠. 하지만 그는 언젠가는 자기가 햄릿의 주인공 역할을 할 거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연 계획도 없는데 혼자 그 햄릿 대본을 모든 배역 전체를 다 대사를 외우고 열심히 연기를 하였습니다. 연습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늘에서 이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극단에서 드디어 햄릿 공연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이 극단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주인공 영진이 햄릿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대사를 다 외웠고 거의 30년을 연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연극의 제작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무명의 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는 흥행에 성공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유명한 TV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배우를 주인공으로 발탁을 합니다. 30년을 기다렸건만 그가 이번에도 주인공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단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진짜 기회가 찾아온 거야. 이렇게 그 바쁜 배우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TV 방송에서 이분이 이게 시간이 겹쳐서 공연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한 번을 빼먹어야 하는데
극단의 제작자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 영진을 찾아가서 한 번만 해달라. 방법이 없죠. 이 사람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사를 다 외운 사람은 이 영진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영진은 사실 자존심 때문에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입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이 평생 처음으로 30년 만에 무대의 주인공으로 연기하는 그날 가장 좋은 VIP 자리에 자신의 가족들을 초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조금은 까칠한 사춘기 딸과 또 아빠를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막내 아들을 초대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야 얼마든지 들어주지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가서 아빠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온 가족들도 시간을 내서 아빠에게 줄 꽃다발을 준비해서 VIP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기 5분 전에 하필이면 그 방송국의 사정이 잘 풀려가지고 주인공, 원래의 주인공이 공연을 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5분 전에 온 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안 시키는데 이분이 5분 전에 와서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또 공연을 한 거죠. 가족들을 초대해 놓고 자기가 주인공을 할 줄 알았던 이 영진은 또다시 자기가 원래 맡았던 그 단역을 연기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에 와서 분장을 닦는데 분장을 닦는 것인지 눈물을 닦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영진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가족들이 분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준비한 꽃다발을 머쓱한 표정으로 주인공에게 건네지요. 가족들의 마음을 알았던 이 영진은 분위기를 좀 바꿔볼 셈으로 오늘 우리 외식을 하자고 온 가족 모처럼 가서 고기를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한참 까칠한 사춘기 큰 딸은 무슨 외식이냐며 당장 집으로 가자고 투덜거립니다. 그때 아빠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진짜 아빠의 그 햄릿 연기가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 연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공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미 불이 꺼진 무대로 다시 나아가서 오직 세 사람, 아내와 딸 그리고 그 아들, 이 세 사람만을 위한 햄릿 공연을 펼칩니다. 30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혼자 그 역할들을 다 맡아서 1인 다역을 하면서 모노 드라마로 햄릿 공연을 합니다. 공연이 마쳐지고 아빠의 또 남편의 공연을 보았던 가족들은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 뒤 관객석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관객들도 가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인공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30년 동안 한 번도 주인공 역할을 맡지 못한 이 영진은 그야말로 삼류 배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비록 그의 역할은 삼류로 할지라도 그의 존재는 결코 삼류가 아님을, 그는 누군가의 너무나도 소중한 아빠이고 또 남편이고 또 아들임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이 연극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승근이라는 분이 이제 그 영국에 가서 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그 아프리카에서 살던 분인데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거침없이 그 대륙을 뛰어다니면서 그 무서운 사자와도 맞서 싸웠던 용맹한 그 마사이족인데, 세상에 그가 선진국에 와서 일하러 와서는 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그 신세. 이 송승근 씨가 그와 대화를 나누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피그미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지구 반대편엔 무엇이 있을까? 상상하던 작고 검은 나는, 그 피그미족을 말하죠. 난생 처음 보는 철로 된 새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회색빛 숲 한복판에 떨어졌네. 머리 하나씩은 더 큰 길거리의 사람들 속에 내가 찾아왔던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 들판을 달리고 사자와 마주 섰던 내 모습을 기억해. 아직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신의 가호가 날 지켜주기에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작은 마을이 무엇보다도 아름다웠음을 지금에야 나는 깨달아 버린 거야. 이젠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지만 겉모습을 보고 비웃는 그들은 몰라 내 안에 어떤 세상이 잠들어 있는지. 저 들판을 달리고 사자와 마주 섰던 내 모습을 기억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써내려갈 나만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세상에서 가장 큰 피금이 난이라고 3번 부르는 것으로 노래가 맞춰집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이런 비슷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꽤 젠틀하고 꽤 배우고 사랑받은 사역자였고 귀한 우리 집 자식이고, 근데 미국에 딱 갔더니 다 나보다 잘생겼고 키는 다 크고 전화기 하나 설치하는데도 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내 말을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 피그미족은 인종적으로도 키가 작고, 그런 그가 대도시에 가서 한없이 작아진 자기의 모습, 그러나 자신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대륙에서, 그 광활한 대륙을 뛰어다니면서 그 무섭던 사자와 맞서 싸우던 용맹한 사람이었음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한 그 동영상에 보면 이 주인공 피그미 이 외국인 노동자가 키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는 도시보다 더 크게 주인공이 그 도시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물론 현실에서는 그는 평생토록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또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면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이죠. 하지만 이 노래에서는 그가 비록 이 도시에서는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내려다보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이라고는 존엄함에서 보자면 그 도시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 노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대본이다, 연극의 대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본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그 등장인물들 여러 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고 다윗 왕을 만났고 에스더를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의 배역은 이건 주인공 같다, 꽤 비중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존재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연극대본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 그것도 1번이 아닌 한 3번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읽을 때마다 그냥 대충 아는 척하고 읽지만, 가끔은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가 되기도 하고 저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인지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실 때 마리아 나오면 헷갈리지 않도록 딱 3명 찝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낳은 친어머니입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육신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을 낳으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마리아는, 여러분 예전에 보면 마을마다 이렇게 머리에 꽃을 꼽은 여인들이 실실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웃는데 왠지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분들 한두 명씩 다 있었잖아요. 두 번째 설명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머리에 꽃을 꼽고 실실 웃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시는데 바로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명의 마리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마리아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건 그 시대에 그냥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왕족이나 귀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면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평범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갖다 붙이는 이름, 그게 마리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3명의 마리아들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마리아들, 세상을 향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쳐본 적이 없는, 늘 주눅들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대본이라고 한다면 이 3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한 4, 5, 6 정도에 해당할 텐데, 성경은 그들을 주인공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는 놀라운 일을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 꽃을 꼽고 다녔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증거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미천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그저 그런 낮은 삶을 살았던 그들을 성경은 주목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대본,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라고 하는 대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다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대본을 보면서 우리의 대사를 익히고 또 지문을 보면서 우리 행동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기에는 주인공 역할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런 단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들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휴게소 화장실 벽면에 적혀 있는 그 뮤지컬에 나오는 한 감동적인 그 대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어떤 분이 자꾸만 어느 휴게소냐고 캐물으셔서 7곡 휴게소임을 밝힙니다. 단 남자 화장실입니다. 제가 여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7곡 휴게소 남자 화장실 벽면에 가면 성경 어딘가에 써 있을 법한 이 문구, 우리가 맡은 배역은 다 달라도 우리 모두는 다 귀한 배우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드라마 대본에 충실해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데 보니까 나 말고 다른 배우들도 있네요. 그런 배우들을 나보다 못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연기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이 아브라함일 수 있고 우리가 맡은 역할이 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어떻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역할에 충실할 뿐, 그 역할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연교회 담임 목사 이 역할 꽤 괜찮은 자리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대연교회 목사라는 역할이 저의 존재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못합니다. 그건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일 뿐, 내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귀한 그 존재는 내가 무슨 역할을 맡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바로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함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 화장실 벽면에 쓰인 문구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피금이라는 노래를 마리아에게 적용해 본다면,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긴 했죠. 그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큰 마리아.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외국인 노동자로 갔던 그 요셉이 노래를 불렀다면 난 세상에서 가장 큰 요셉. 머리에 꽃을 꼽고 실실 웃으며 다녔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다면 난 세상에서 가장 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노래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이 피그미족 같은 그런 심정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는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늘 제자리인데 도시의 건물들은 계속해서 더 높아집니다. 평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그 하늘 위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와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눈빛과 마주치면 자신도 모르게 기가 죽어 어깨가 축 늘어지기도 합니다.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언제 실직할지 몰라 조마조마한 가장들이 많고,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 잃고 실직자가 되면 이 도시에서는 완전히 구겨진 휴지조각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옛날에는 식당에 가면은 큰 소리로 이모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식당에 가면은 뭘 자꾸 누르라 그러는데 누르고 나면 다른 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속절없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점점 작아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대학교 때부터 놀러도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취직이 쉽지가 않고, 그놈의 공무원 시험을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심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도시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마리아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저는 요즘에 몇몇 교회들 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너무도 마음이 낙심이 되고 슬프고 솔직히 무섭기까지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는 일들을 듣고 볼 때마다 저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직분이 없는 자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일들을 듣고 볼 때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갔는데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들을 짓밟는 그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며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마당에서 펼쳤던 뻔뻔 축제, 진짜 온 동네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부모님들도 와가서 가시지도 않고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카페 테라스 문 경계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천국인데요, 밖으로 나가면 지옥이야. 우리 대연교회 이 정도야.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교회야.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한 것은 늘 주눅 들어 있고 어깨를 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보지 못한, 그 어디에서도 주인공이 되어보지 못한 그 아이들을 초대하여 마음껏 그 놀이터에서 어깨를 펴고 활짝 웃고 주인공 하라고 한 거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네 교회도 아니면서 지네 교회인 것처럼 당당하게 웃고 떠들고 더 주세요. 대연교회는 이 성서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속전속결의 시대에 천천히 걸으며 뒤처진 이들과 보폭을 맞추고 숫자와 성과의 레이더망에는 포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연교회는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나를 몰라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일을 해,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감히 주일날 교회 와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기도조차도 조심조심하는 그들이 대연교회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게 대연교회는 과시와 욕망과 폭력으로 물든 세상에서 주눅든 채 숨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마리아들을 찾아서 그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어 세상에 나가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런 사자와 맞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교회. 저는 평생 그런 교회 목사로 살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라는 대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대본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월 한 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닮고 본받을 만한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거울을 통해 비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물론 나를 발견하고 자아를 찾는 일은 8월 한 달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연극의 무대 위에서 내 역할은 무엇이고 또 그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는 함께 어떻게 이 연극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한번 알면 좋겠다. 나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을, 그렇게 서로 함께 어울려져서 이 연극이 끝마쳐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번 한 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의 존재, 그것이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된 자아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아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그렇게 자기 통합을 이루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약간 멈칫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름도 펴야 되고 좀 고칠 때도 있고 이놈의 성격 가지고 천국까지 가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쉽진 않은데 제가 그냥 의역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평생 했는데 못 바꿔.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이게 나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serenity,라고 하는 평온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를 번역을 살리면 좀 이상해져요. 저는 이게 평온함이라 생각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울왕처럼 자기가 다윗이 아닌데 계속 다윗 흉내내다가 비참해지지 않고 사울왕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그렇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성격은 사실은 가면이 많지요. 본래의 내가 아니죠.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오랜 동안 써서 이게 가면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또 알아도 이제는 바꿀 용기가 없는데, 이것이 나의 가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용기 있게 그 가면을 벗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죠. 바꿀 수 없는데 계속 고집해도 안 되고, 바꿔야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바꾸지 못한다면 본인도 괴롭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도 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오음 받고자 주 예수님께 믿니다. 응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로 비
이제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니 그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주셔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한평생 저 높은 LCT 건물을 위로 바라다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존재는 저 높은 LCT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좀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왔어도, 공부를 못했어도, 시험에 또 떨어졌어도, 취직이 안 되고 실직했어도 우리의 존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너무도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통해 구원의 역사 펼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대형교회 수많은 마리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받고 소망 사랑에 온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EM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 주눅 들고 기죽은 마리아들 살리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빌딩 숲으로 가득 찬 세상 향하여 저희들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박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째째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고 물질로 우리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만몬의 우상 앞에 담대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개강 이번 주에 있고요. 온가족 새벽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직분자들, 봉사자들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항존직분들 또 구역장 권찰 교사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수련회 예배 후에 경기도 이천의 에덴 낙원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가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찬양대 교실 오늘 우리 예배당 지하 비전 우리 청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끝나가 바로 그곳에 가시면 간단한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찬양교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40분으로 조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또 신앙의 기초반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연지 성도님께서 우리 영산대학교 초빙교원 임명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제 우리 펀펀 축제 했던 거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그들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진짜 더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우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세한 영상은 다음 주에 보고 예배 때 좀 더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이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대의 만몬주의의 자본주의의 숫자와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저 그늘진 곳에 살아가는 수많은 마리아들, 요셉들 찾아내어 그들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 거룩하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대인교회, 이런저런 사연과 아픔으로 얼룩진 가정 위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불안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직장인들 위해, 내일 또 직원들의 월급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사업장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